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19번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20번째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평판이 자자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도 또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 로마서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역사가 남아있죠.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의 이 핵심의 말씀, 복음의 핵심을 듣기 전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여기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지난 19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들었는데 나의 복음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성경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복음이 되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는 나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대해서 가졌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많은 사람에게 빚진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져 보셨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조지아주에서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미국은 이제 도시를 옮기게 되면은 은행 구자를 한쪽 도시에선 닫고 다른 쪽 도시에서 또 열고 이런 좀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 은행 구자에 연결되어져 있던 크레딧 카드,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크레딧 카드에 제가 한동안 안 썼기 때문에 안 갚은 돈이 한 10,000원이 안 되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잊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저한테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뜯어봤더니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크고 붉은 글씨로 Final Notice, 최후 통첩이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갚지 않았던 그 10,000원이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이 은행이 우리에 대한 모든 금융 정보를 그 빚 대신 받아주는 회사에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놨던 모든 금융 신용을 전부 파괴를 해버렸어요.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채 10,000원도 되지 않는 돈 가지고 기가 막혔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헬라인이나 아니면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야만인이나 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다 만났나요? 다 돈을 꿨나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피해를 그들에게 입혔길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무슨 짓을 했느냐?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옷을 대신 좀 맡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어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거 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살려주었다라면 아마 스데반 집사는 훨씬 더 왕성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예수를 안 만났었기 때문에 스데반 죽이는 일에 오히려 참여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타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그때 그 짓만 안 했어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저 바울이 무서워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잠을 잘 수가 없죠. 내가 그 짓만 안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복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을 텐데, 혹시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고 그냥 죽은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그냥 죽은 사람, 그런 야만인들, 로마인들, 헬라인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했던 여러분의 말들, 여러분의 행동들, 그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예수 믿다면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태도나 평소의 말이나 삶 때문에 벌써 신앙을 받아들였어도 한참 전에 받아들였어야만 할 내 아들, 내 딸, 혹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이 지금도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우린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저 양재동에 있죠, 그 신학교의 총장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집사님이 한 달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대요. 그래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병원에 가서 이분이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암 4기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이제 폐암 4기, 이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가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분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럼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닌데, 근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 예수 안 믿던 자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사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 사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죽기 전에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그래도 자기는 나는 이제 사명 다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가정에 자녀로 혹은 부모로 혹은 배우자로 있는 이유는요,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것이 평생의 사명인데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 다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이 말씀에 참 재밌어요. 누가 뭐란 사람도 없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부터 꺼내죠. 이 말은 누군가 다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 너 되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제 사무실에 있던 그 의자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앉으면 좀 이렇게 삑삑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그런 의자였어요. 여러분 집에도 뭐 그런 의자들 있죠. 근데 때로는 의자에 앉을 때 그 삑 소리가 들어보면은 이게 의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제 몸에서 나는 소리 같은 그 있잖아요. 왜? 그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데 의자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되게 민망하죠. 그래서 얼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내가 낸 소리가 아니고 의자에서 나는 소리라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33살에 사람들에게 몰려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라는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데 사람들은 믿어주질 않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그것을 복음이라면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다 너.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라도 자랑하고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같은 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능력이라 그러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우, 저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그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봤죠? 저 말고 어떤 다른 분들. 그때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 그러면 머릿속에 상상되는 장면이 있죠. 그림들이 있어요. 뭐예요? 치유의 능력.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만 하면 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암이 낫고 뼈가 붓고 막 이런 거. 이 목사님이 뭐 불 받아라 그러면 사람들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혹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종류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술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부르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기를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기한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예언하는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은 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임을 제가 믿어요. 하지만 그러한 신비한 현상에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복음 자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특별한 경험에만 의존되는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잘못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기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선교하시다가 병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잘 아는 이종호 선교사라는 분, 케냐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폐암 4기예요. 지금 기도 가운데 새롭게 치료를 시작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북한의 그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조용조용히 찬송가 부르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혹은 순교나 헌신이나 희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순교, 희생, 헌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은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북한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총살을 당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고통과 실패가 찾아와도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고난이 있어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것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받도록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요 불가능해요.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짓는 죄의 무게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의의 무게보다 항상 무겁기 때문에 사람은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어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리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짜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복음은 내가 믿어야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하니까 우리 좀 같이 한번 목소리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같은 구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냐? 그냥 선물 주시려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쁜 소식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좀 가지고 싶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하나 있으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그대로 학교 가지고 와서 또 노트 필기하고 도서관에도 공부하고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그 베스트바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큰 그 전자 제품만 파는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들러서 괜히 이 컴퓨터도 한번 만지작 저 컴퓨터도 만지작 그러면서 제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었어요. 완전히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있어도 사겠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당시 이제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여행사에 다니면서 전화를 받아서 그 비행기 티켓 이게 발권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사려면요, 제 아내가 한 달 받는 월급을 그대로 써야 컴퓨터가 한 대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컴퓨터 사겠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힌트만, 암시만 자꾸 아내에게 줄 뿐 저는 사겠다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꼭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벌써 이게 눈치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 반색을 하면서 말하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니까 저 점잖게 있으면 좋긴 하지, 그냥 그렇게 해서만 딱 멈췄어요.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봐 조심조심 그 정도 아주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간절한 눈빛만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내가 선물로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멘. 자기도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자기가 번 돈으로 남편에게 컴퓨터를 사준단 말이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 돈으로 컴퓨터를 사겠어, 그 돈 네가 써,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길로 가서 컴퓨터를 사왔어요. 만변하기 전에. 내 능력으로 살 수도 없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만질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지만 너무너무 필요했던 그것을 선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선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믿었으니까 제가 가서 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도 그것을 받아낼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선물이라고 믿고 받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을 경우에는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못 믿을 경우에는 중세시대 그 천주교회에서 했던 고행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은 못 믿어서 안 받을 거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한번 둘러봤는데, 그 옛날 킹 제임스라는 성경이 있죠.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다른 그 성경 NRSV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rough faith for faith.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로. 또 우리가 그 영어 좀 한다 하는 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NIV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헬라어 문장이 이렇게 번역이 많다는 것은요, 함부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참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모든 번역들을 종합하면요,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완성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 말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믿는 것이,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처음에도 그렇고요, 신앙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의인이랍시고 자기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이는요, 의인이 될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거 너무 독선적 아니냐고, 그거 너무 편협하지 않냐고, 왜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고. 구원받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셋이나 넷이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불교를 믿어도 잘 믿으면 구원받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훨씬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에 있는 그 종교 믿고 구원받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편협하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는 길이 하나인 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저는 어머니가 3명, 4명이 아니라 1명인 게 너무 좋던데요. 저는 아내가 2명, 3명이 아니라 1명인 게 너무 감사하던데요. 여러분, 하나여야 하는 것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라는 사실이 기분 나빠서 나 다른 거 선택해 볼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구원의 길을,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310장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동성으로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한사랑교회를 주께서 복되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복음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제 우리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능력과 지식의 능력과 관계의 능력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